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오늘까지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스피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화로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굉장히 인정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인정하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목사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신유의 은사까지 주셔서 안수하면 질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도 이 권사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당회장실에 이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약속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사님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신용을 얻었는지 어떤 돈을 빌리면 또 바로 갚기도 하고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예배 빠지는 법, 늦는 법 없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성도가 좋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 로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 이름으로 교회로 발송된 편지 때문에 그랬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속았다. 나는 사기꾼이다.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목사, 그리고 어느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다 속았다. 나 한번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 편지 내용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이 권사님을 모함하려고 보낸 편지겠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면 글쎄 권사님 이름으로 권사님을 누군가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려고 교회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 걸은 적 없는 권사님이 그날 정말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는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그럴 분 안 계시죠?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 분별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써야 될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스피드한 세상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속도를 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를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이 스피드, 우리가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헌신자를 의미했다라고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의미, 지난주에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욥을 예로 들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또 욥에게 온갖 고난을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삶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친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속도를 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원래 먼저 나온 순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먼저 나와 있지만 저는 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로 말씀을 비춰보아 잘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스피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속도를 내야 될 그 말씀, 이 3주 동안 전한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순서는 제일 앞에 나오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온갖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에 대한 논쟁은요,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너무도 큰 문제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서두에 예화로 모든 성도, 또 담임 목사의 신임을 받았던 그 권사님으로 인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한 교회의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데 나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 분별해 보았더니 많은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힘써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입니다. 아마 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젊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 젊음에 또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로 인한 사소한 논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혹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논쟁에 의한 어떤 말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다툼의 문제는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6절도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단과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알지 못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변론밖에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단들은요, 변론을 굉장히 많이 즐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지금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 설교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목양하는데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또 몇몇 분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교회 안에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노예든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같이 공부해왔던 어떤 동기들이든 주로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말로 인한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교를 잘 못해도, 리더십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인정하고 또 이해하는데, 말에 대한 실수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며 저도 달려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것은 싸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는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들을 그노시스 주의자라고 말하죠.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지식, knowledge라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선택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그런 우리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라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포함해서 함께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 주의자들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영적인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성경은 신화적으로, 또 성경의 어떤 사람 이야기, 그 족보, 어떤 그런 것으로만 성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교의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만 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족보 또는 신화처럼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며진 얘기다, 또 그냥 어떤 조작된 족보의 내용일 뿐이다, 성경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을 신화로, 성경을 족보로만 이해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들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이 이단은요, 거짓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해서 바른 진리를 얘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이 성경을 신화로 본다는 얘기는 즉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까지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신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 영지주의자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역으로만 뛰는 이단들이 한 3, 40명 된다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 말고 현역만 3, 40명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천지를 또 대표로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가?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거 다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단들은요, 하도 이 건강한 교회들이 이단은 그렇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작전을 바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묘하게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 교주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었던 뱀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보고, 아담이 볼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단이 내가 이단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는 것, 또 지혜로 생각하고 우리의 지성, 이성 모든 것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오직 성도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거기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출현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증표 중에 하나가 이단의 출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요즘 그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성도를 미혹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막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여러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몇 가지는요 애굽의 마술사가 다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믿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이 이단에 넘어가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과 말다툼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계속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하는 사탄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16절 보면, 오늘 본문 15절 그 다음 절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버리라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멈추거나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는데 저기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계속 걸어가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예상이 되어지면 몇 메타만 걸어가면 차랑 부딪힌다. 그럼 여러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딱 멈추겠죠. 그리고 멈췄는데도 혹시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또 바로 즉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을 향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멈추거나 피하라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 이 팔의 손끝에서,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 손끝에서 어떤 악성 종량이 시작돼서 점점 위로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약을 쓰고 고쳐봐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이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내 몸 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전이가 안 되게 팔을 잘라내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단의 교리 또는 이단들에 대처하는 올바른 성경적 방법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논쟁하지 말라,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또 디도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역시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도요, 이단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분쟁.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은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피하라. 디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면서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교회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겉봉투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의정부 지부에서 보내줬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 하는 거 알고 있구나.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노회의 대부분 목사님들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막 동사무소에서 사람 나와서 주일날 정말 정확히 예배 드리는지 막 점검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왔다고. 아마 우리가 여기 교회 시작한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알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단은 알아요. 막 다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막 샅샅이 뒤졌겠죠. 그래서 끌러봤어요. 펴봤더니 뭐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숨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에는 자기 이름 밝히고 집 주소 밝히고 전화번호 다 적습니다. 그래서 논지는 이거예요. 한번 대화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정통 교회인지, 누가 정말 성경적인지 대화해 보자. 논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거기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좀 이들이 작전을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혹시 지금 이 편지가 불편하셨다면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딱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논쟁할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게 그냥 임의로 보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늘 성경처럼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피하면요 타겟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그냥 찢어버렸죠. 다음에 또 보낼 겁니다. 분명히 보낼 겁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계속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보처럼 그냥 편지 보내면 편지 받고 말싸움 걸어오면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을 대하는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말씀을 정확히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이단을 대하는 대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게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연장을 가지고 돌이나 어떤 나무를 잘라내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학비를 좀 이제 버느라 방학 때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저도 좀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아시는 이렇게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방학 때 한 2달 정도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붙잡아라 하면 붙잡고. 그런데 어떤 허름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그 일을 제가 도왔던 적이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부시기도 하고 뭐 건축자재가 떨어지면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공정으로 이 집 마당에 그 예쁜 벽돌로 마당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벽돌을 깨는데 정확하게 칼로 한 번에 싹 베어내듯이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몇 번 망치나 정 같은 거로 탁탁탁 하더니 역시 기술자신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벽돌을 잘라내더라고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뭐 구석 같은 데는 벽돌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딱 보고 이렇게 몇 번 그냥 망치질 하더니 정확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구나. 한번 보면 아는 능력이 있구나. 오늘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게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은요 오직 진리로만 규명되는 법입니다.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 보면 바른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 바른 말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뭐만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있다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듣지 않는 자인가 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얼마나 이 SNS가 발달되었는지 여러분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건강한 교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뭐 완전히 그 정보의 홍수입니다. 이단들이 이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막 그냥 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다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 마음에 혹시 이거 새로운 거네? 이건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근데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스피드한 이 시대에 이단의 세력들도 스피드하게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서 싸워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이고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내는 것, 우리가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피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혼탁하고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